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먼저 1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과 또 건강한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른 것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또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되게 오랜만에 본 듯한 느낌이 나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백령도 국내 선교팀이 주일날 못 들어와가지고 아마 다른 분들은 이제 신관에서 이청 우리 형 누나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예배를 드렸다 보니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또 있고 또 그래도 함께 예배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라고 물어볼까요? 시작.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네, 옆에 사람 눈을 마주치면서 해주세요. 자, 한 번 더.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냈니? 라고 물어봐 주실래요? 네,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지냈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점심은 다들 드셨나요? 네, 점심 혹시 못 드신 분 있어요? 점심 못 먹고 오신 분? 그래도 다들 점심을 먹고 왔네요. 나는 점심을 먹었는데도 혹시 지금 아직 살짝 배가 고프다 하시는 분 있나요? 네, 손을 막 들락말락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먹어도 속이 헛헛하다. 혹시 헛헛하다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뭔가 이렇게 허한 느낌이 나는 것인데요. 자꾸 뭔가 먹고 싶은 느낌이 들고 밥을 먹고 돌아서면 또 배가 고픈 겁니다. 근데 또 배가 고파서 먹고 나서는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이제 자책감이 몰려옵니다. 혹시 이런 기분을 느껴보셨거나 내가 점심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프시다면 가짜 배고픔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포만감과 또 식사 후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자책감은 가짜 배고픔입니다. 혹시 지금 특정 음식이 먹고 싶다고 생각 드시는 분 있나요? 나는 이게 먹고 싶다. 대개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가짜 배고픔이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가짜 배고픔은요, 음식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짜 배고픔의 원인은 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로움이나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엄습할 때에 찾아오곤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으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 볼까요? 네, 음식으로. 네, 감사합니다. 영적인 헛헛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배고픔이죠. 무엇을 해도 채워지지 않고 깊은 외로움과 또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허전하고 또 공허하고 자꾸 뭔가 하고 싶기는 한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곤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제는 무엇을 해야 내 마음이 이 헛헛함이 발음 어렵네요. 헛헛함이 채워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헛헛함을 느낄 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요, 마음의 헛헛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마음의 헛헛함을 느낄 때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아마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앞장인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살펴보면요, 아주 악명 높은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일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그러니까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아론을 협박해서 금으로 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을 위하여서 지금 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막연한 두려움과 또 엄습하는 불안감을 달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신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들을 위해서 금으로 된 송아지, 금으로 된 신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우리를 위한 신, 나를 위한 신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런 헛헛함, 그러니까 어떤 허한 마음이 들 때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신을 만들곤 합니다. 그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도 하고 또 두려운 생각에서 벗어나거나 어떤 슬프고 암울한 현실에 대한 생각을 덮기 위해서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듭니다. 지금 신이라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요. 마음이 헛헛할 때 여러분 어딜 제일 많이 가시나요? 혹시 지금 저를 보고 웃은 분들은 혹시 맛집을 생각하시진 않았나요? 뭔가 마음이 허하고 뭔가 채우고 싶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일단 맛집이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으로 좋은 시간을 보내거나 또 넷플릭스나 각종 어떤 그 OTT 사이트들로 우리의 시간들을 달래곤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여행에 빠지기도 하고 또 쇼핑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아마 어떤 특정한 것에 시간을 보내기보다 그때그때 맞는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5, 6대쯤에 그때 너무 감사하게 1년에 해외를 계속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어떤 여행을 목적으로 가기보다는 이제 해외 전시회의 어떤 그 말단 직원으로서 도와주러 가는 느낌으로 많이 갔었는데, 그때 뭔가 공항에 가는 것에 취해가지고 굉장히 항상 그 공항을 가지 않으면 굉장히 마음이 좀 이상해지는, 한 몇 달에 한 번, 그때 제가 1년에 한 8번 정도 해외에 나갔었는데, 그때 뭔가 2달에 한 번 정도 공항을 가다 보니까 공항에 가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이상하고 빨리 그 공항에 가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뭔가 마음에 허한 것이 있을 때요, 자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달래고 또 채우고 살아갑니다. 근데 대부분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떤 것에 목표해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나 혹은 어떤 것을 목표해서 이뤘을 때 훨씬 더 크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선교를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한 2달 정도 시간을 보냈었는데, 목표한 것들을 뭔가 이루었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번 한 주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헛헛한 마음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은 거의 이렇게 몸을 쉬면서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하지 않으니까 이상하고, 또 무언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마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런 헛헛한 마음이 들 때요, 아까 말했던 뭐 맛집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또 혹은 넷플릭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달랠 때 누군가가 이런 걸 이상하다고 사실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 뭐 이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다들 이러고 살지 않나요? 다들 이렇게 지내지 않나요? 라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신을 위하여서 자신을 인도할 신을 만드는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인데요, 앞에 띄워주시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부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 이 지금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홍해를 건넜던 한 번의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을 할 때 이미 10가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경험이 강렬했는지 아니면 뜨거웠는지와는 상관없이요, 이들이 지금 모습을 살펴보면 자기를 위하여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 부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서 무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갔다 오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또 선교를 갔다 오신 분들도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경험들과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고백들을 하냐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다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하나님 제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요,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냐면요, 그 뜨거웠던 마음이 한순간에 차가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겠다며 고백했던 마음들이 어느 순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나를 위하여서 또다시 살아가다 보니 내 마음이 부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의 어떤 헛헛함, 무언가 채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분명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들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헛헛함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를 위하여서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에서 다시 한번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배경 안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2절 3절 제가 계속해서 읽을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1절에 보면은 떠나가라 그리고 올라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절에서 3절까지에 쓰여 있던 동사들을 살펴보면요. 주시다, 보내신다, 내쫓으신다, 흘러넘치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대로 복을 주겠다, 너희에게 성공을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도 내가 다 물리쳐 주겠다, 그 적군들로부터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성공이라는 단어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성공대로요. 이 성공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내가 다 이루어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전치사를 살펴보면 뜻을 조금 더 풀면은 뭐뭐 속에, 뭐뭐 가운데, 뭐뭐 중심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너희는 모든 것을 갖겠지만 나는 너희의 중심에, 나는 너희의 속에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이 무슨 뜻이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집이 세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를 거절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노라고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마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성경 전반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사도행전 7장 5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이 곧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금 너희가 목이 곧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여서 함께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진멸하다라는 뜻은 destroy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 진멸함은요, 죄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그 죄인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치명적인 이 임재, 함께 하심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제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은 살아남아도 그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지만 함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할 수는 없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듣고 슬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준엄한이라는 뜻은 어떤 나쁜 소식이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뭔가 근엄하고 어떤 진지하게 이야기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나쁜 소식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슬픈 일이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때요, 내가 너희가 원하는 돈, 내가 너희가 원하는 직업, 너희가 원하는 학교, 너희가 원하는 성적,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배우자,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게,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실 때요,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슬픈 일이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나쁜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반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고 꿈꿔왔던 대로 다 주신다고? 너무 좋은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더 좋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도 되지 않겠는데 라면서 슬퍼하는 마음보다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데? 이런 마음대로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로 이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이라고 듣고 슬퍼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랐던 것들이 나에게 다 주어져도 나에게 진짜 필요한 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진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셔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그 한마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정말로 나쁜 소식이 되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슬픈 마음이 있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강력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필요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어떤 개념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간절한 바램과 우리의 요청과 우리의 도움이 있을 때에 그것을 정말로 듣고 반응하시며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정말로 개념적으로만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한 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 예배 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간절히 기다려지고 우리 안에 정말로 우리의 원함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추구하고 바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면 바로 하나님, 저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이 간절한 마음 하나, 이 고백 들고 우리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할 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가?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해봐야 되지만, 두 번째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고 하나님과 그 함께했던 순간들을 내가 정말로 경험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있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 이전부터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신실하게 일해 오셨는데,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와 만나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도 정말로 그것을 원해라는 이러한 마음들이,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 우리가 계속해서 인지하고 계속해서 느끼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인지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분의 자비로우심,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분의 거룩하심들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정말로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받았다면 그 받은 자의 모습으로, 그 사랑을 마땅히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그래,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지, 나도 알아, 그리고 그냥 고개 끄덕이면서 넘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진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그 사랑이 내게 필요하다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다고 고백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상품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고 그것을 애통하지 않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어,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길로, 아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뜻대로 가나안 땅에 더 빨리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면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친 상태로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또 무언가 채워지지는 않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찾는 스마트폰이나 친구나 어떠한 관계나 혹은 내가 바라고 꿈꾸는 어떠한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순간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했냐면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슬픔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깊은 슬픔에 잠겨서 어떠한 기쁨을 상징하는 이 장신구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6절에 호렙산으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완전하게 떼어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떼어놓았다라는 것은요, 내려놓다 그리고 낮아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게 되는 그 상황에서부터 슬퍼하고 낮아지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들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삼았던 것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들로 삼아왔던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다 떼어내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헛헛함을 느낄 때, 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길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그 마음으로 채우며 달래면서 우리의 마음들과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달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는 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요,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전사님, 하나님은 어디에나 다 계셔요. 뭐 제가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계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존재하시냐고 묻고 있는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 속에 계시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가, 나의 마음 가운데에 계시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느냐입니다. 저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마음속에, 그 이전에요, 내 마음속에 계시냐고 여러분 묻고 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니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중심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으로 마음의 주인 삼고 돈을, 그리고 명예를, 학교를, 그리고 어떠한 직업을, 혹은 내가 생각하는 어떠한 이상적인 삶을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허무함과 헛헛함이 찾아올 때,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워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을 그때에 더 그것을 향해서 갈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주님의 임재로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이 마음에 반응하시고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우리의 마음을 달래던 수많은 우상들과 주인들과 또 수많은 방법들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는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가?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내가 주인 삶은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두 부류의 정도의 사람으로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휩싸여서 무언가 삶을 정말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순간을 기억하지만
다시 다음 날이 되고 다시 나의 일상을 복귀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치욕스럽고 자책감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로 그 곳곳의 방법들과 수단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달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각 어떠한 마음이 들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상관없이요, 우리 시간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 삼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지,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과 외로움과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엄습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속에 나의 마음 가운데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수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족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친구의 관계나 내가 생각하는 연인의 관계나 혹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 있으면 되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탐구하는 그 어떠한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어져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정말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헐떡한 마음들이 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금 구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로 백령도 국내 선교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가셔서 일하고 계셨기에, 이미 가셔서 신실하게 일해 주셨기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느끼고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전히 그 가운데에도 틈타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선교가 끝난 뒤에 마음이 어려워지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상처를 받고 떠나는 지체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사단마귀를 물리치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그 백령도 땅에서 하나님의 그 햇빛과 또 하나님의 물 주심과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역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씨앗이 정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캄보디아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3명의 청년이 있습니다. 김예슬, 이예영, 조예원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든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성영군 목사님과 또 캄보디아 팀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국내 선교와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랜 시간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훈련하고 또 준비해 왔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밭에 하나님 먼저 읽어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을 받고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도 사단도 열심히 나의 일하고 있었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시 상처받은 것들이 있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시험받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같이 완전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땅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들이 세워지며 다음 세대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캄보디아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예슬이와 예원이와 또 하나님 예영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송영훈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선교팀들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 있는 감보교회와 또 만나게 될 그 캄보디아 아이들 가운데 또 하나님 돌목사님과 또 김일현 선교사님과 그 모든 예배 워크숍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그 기대감과 뜨거운 그 마음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며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한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 다른 것들로 나의 마음을 달래고 있었다며 혹은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었다면 주님, 나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가득 부어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며 그 크신 임재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이 더 이상 헛헛해하지 아니하고 공허함과 자책감이 들지 아니하고 오직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넘쳐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에 국내 선교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릎 선교사들을 세우셔서 기도로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먼저 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밭을 일궈 놓으셨기에 또 하나님 우리를 환영하고 환대할 수 있는 마음들 허락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마음들을 쏟고 온전히 우리의 시간들을 에너지들을 쏟고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서 심겨진 복음의 씨앗들과 그 사랑과 은혜의 그 마음들이 하나님 그 땅에 정말로 잘 심겨지고 하나님께서 가꾸시고 일하셔서 하나님 백령도의 그 기독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독교의 섬이라 불릴 만큼 다음 세대들과 모든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성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